2021년 3분기 8과 성경 교과입니다. 사심 없는 선교 사업.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의 말로만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갑은. 에베소 다음으로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 서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도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의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미고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빌립보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가로질러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 서쪽의 아드리아 해안으로 갔고 일루리강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행을 계속하여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당도했고 그곳에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가 보낸 두 편지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분당의 정신을 꾸짖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의 만찬에서의 무질서를 꾸짖으며 근친 상간에 반대하는 그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증거입니다. 그가 사도라는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십니다. 목사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증거한 것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 있고 거룩한 목자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족합니다. 교만하고 자신 세상에 대한 애착심, 헌담, 신랄함,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공헌한 많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구주의 생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생애는 종종 사람들이 그의 목회활동을 통하여 회개하였던 그 같은 봉사의 성격에 대하여 슬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에 유능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은 결코 자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아버립니다. 바울이 불빛이 환한 입방에서 설교했듯이 드로아에 있을 때 토요일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먹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루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누가만 그와 함께 남아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드로아를 건너가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가 해심시킨 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는 8일간의 절기 동안에 그들과 평화스럽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백길로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누가는 5일 후에 동료들이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여 7일 동안 그곳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유예했습니다. 그가 채로운 마지막 날 저녁에 형제들이 떡을 때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을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통 때보다 많은 무리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3층 잇따라게 모였습니다. 사도는 그곳에서 그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염려로 열심을 내어 밤중까지 설교했습니다. 열린 창가에 유두관한 이름하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래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곧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란 무리들을 예치고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탄원은 허락되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한 소리 위에 떨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자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윗다락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만찬을 들었고 그 후에 바울은 오랫동안 고날이 서기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일 소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 갑은 바울이 동료 여행자들과 잠시 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배가 출항하려므로 형제들은 급히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드로아의 아소 사이에 가까운 육로를 택하였고 아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 관련된 어려움과 위험들, 그와 그의 사업에 대한 그곳 교회의 태도, 또한 다른 지방에서의 교회들의 상태와 복음 사업에 대한 관심 등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지하고 금심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 특별한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나와버린다. 바울은 어디로 향했으며 도중에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비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주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네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으니 이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네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많은 고통을 당했고 주님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얻었던 에베소 교회에 아무 연락이 없이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밀레네에서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엄숙한 소식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 20장 18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려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습니다. 그런 율법에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형벌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행악자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신 분노를 일으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하며 또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대언자로 아버지 앞에 서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송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 증언을 하려고 계획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말하는 동안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것이 에베소 형제들과의 최후의 모임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의 염려를 확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반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정이나 칼체를 얻으려는 바람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교훈과 경고와 사정을 이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교훈을 실행하는 데 담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최고의 기쁨을 주는 진리만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고통을 일으키는 다른 진리들은 억제해 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품성의 개발을 깊은 염려를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만일 그의 약물이 중 어느 하나가 제약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충실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경우에 적합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목사가 그들이 자의로 행하는 것을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본입니다. 목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가? 사도행전 20장 1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니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신봉하고 그것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역설하면서도 자신의 언행 불일치의 생활로서 날마다 진리를 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단을 섬기는 일에 바치고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되고 모든 양떼들은 보살핌을 받는 값으로 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높으신 이의 사명을 성취시키는 목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모든 점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을 충실히 교훈하고 그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충실히 가르친 자만이 그의 사업이 마칠 때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진리의 능력, 가번. 교회는 어떤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0장 1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보다 진리가 더욱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을 잡힌 때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새롭고 이상한 것들에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냐 되는 것처럼 저작해 놓은 생각들의 성질을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큰 결과를 가져올 어떤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묶고 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독창적인 어떤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 없이 이 불안정한 이론들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과 사망이 좌우되는 문제로 제시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에 추수를 지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바울의 모범과 말은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사도행전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바울은 탄심에 탈을 썼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탐욕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의 두드러진 영향력으로 바울은 자신의 부를 위하여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빚전에 취할 줄도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 취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서 어떤 이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서 어떤 선물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연을 바라기보다 그의 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 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노력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부에 대한 탐욕 때문에 했다는 비난에 대한 변호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그의 손을 펴 보였을 때 그의 거치는 손이 증언한 바는 그가 어떤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생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치는 그의 손이 목회 종사한 바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분별 있고 지적이고 웅변적인 그의 감동적인 호소력을 감소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사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울은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신자였다는 점입니다. 그의 모범이 보여주는 바는 기계적인 노동이 반드시 사람의 감화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며 어떤 명예로운 일에 종사한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거칠게 하거나 조잡하게 만들거나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열 조제입니다. 담대함과 단호함. 가번. 선교사들이 여행을 떠날 때 도로에서 어떤 경고가 내려졌고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21장 6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어. 베네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여행자들은 밀라노에서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소아시아 서남 해안에 있는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베네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갔습니다. 배가 짐을 푸는 도로에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유구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투옥에 대한 공포도 사도로 하여금 그의 목적한 바를 돌이키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에서 보낸 그 주일의 끝에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바울을 전송하러 배까지 왔고 그가 배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서로 기도했습니다. 나와버린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21장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서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한 여행자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화스럽고 행복한 몇 날을 보냈는데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누리기를 바란 완전한 자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경고가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또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하라. 그의 헌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고 그의 영혼은 그의 형제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과 헤어질 때에 그들이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을 알고 확신하고 슬픔으로 가득 찼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으라고 간곡히 간청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외쳤습니다. 마지막 이별에서 그들의 슬픔을 목격하고 느꼈을 때 그의 동정심 어린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리를 수호할 때 바위처럼 굳건했던 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다정하고 온화했습니다. 라버린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가? 사도행전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여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부부로 사람이 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내가 모세로부터 떠나게 하는 베드로를 가르치고 있다는 바울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의 열성적인 유대인에게 이보다 심각한 고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종교적 감정뿐만 아니라 애국심과 분파심, 역사적 전통, 사회적 관계 그리고 공적인 법에 근거하여 분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유대인이 만유를 회복할 메시아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 의식과 요구사항을 더욱더 고수하고 바울의 민족과 종교를 모두 배반한 자로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목요 소재입니다. 심각한 위험의 참. 가은 바울에게 주어진 권고와 그가 어떻게 순복했는지 설명하라. 사도행전 21장 1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나. 그렇습니다. 이 양보는 바울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았고 확고하고 성실한 그의 품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권고한 사람들에게도 잘못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기록하긴 하였지만 그들도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하여 있지 않을 때를 잘못을 범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중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를 면전에서 책망한 적이 있는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동포의 신임을 얻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고 그들을 세계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너무도 현명치 못한 양보를 차원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 대한 편견을 품는 한 그들은 그의 강한 말을 소멸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어떤 합리적인 양보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이 행동의 비참한 결과와 바울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하라. 역사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사도행전 21장 1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는 자는 말을 들었고 에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치안을 물랑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한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 없이 믿어버립니다. 이런 정신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